예,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서둘러서 달려왔는데 또 마지막 날이라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섭섭합니다. 제가 우리 홍콩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에 제가 참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참 복음의 그 핵심을 잘 간파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도를 통하여 제가 문득문득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대가들 앞에서 이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예? 포크레인 앞에서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1부는 조금 짧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뚝뚝 잘라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강해에는 제가 책이 다행히 한 3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그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어디서 인터넷이나 어디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 곧 이제 책으로 나올 텐데 모르죠 언제 나올지는. 원고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와 계시록만 여러분이 서론과 결론으로 잘 아시면요, 중간에 샌드위치 속인 나머지 내용은요 거의 저절로 이렇게 쭉 꿰어지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성경 신학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서론과 결론을 올바르게 깨닫고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꿰는 연습들을 하면요, 그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만 좀 투자하고 그러면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나 요한계시록만이라도 좀 잘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엉터리 종말론 같은 거에 속지 않죠, 그죠? 뭐 베리칩이니 뭐니 뭐 이씨 공동체니 이따구 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단 한 줄도 없어요. 성경은 사건과 인물을 대입해서 해석하면 다 사기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게 성경이지, 어떤 한 특정한 그 시간과 그리고 특정한 어떤 공동체에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게 사건과 인물을 대입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을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서신으로 써서 회람시켰거든요. 그때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 9살짜리가 그 계시록을 앞에서 이렇게 읽어주면요, 듣고 9살짜리들이 감동을 해서 울었대요. 그 사람들이 베리칩이 뭔지 뭐 666이 뭐라고요? 666이? 그걸 알고 울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초대교 2000년 전에 9살짜리가 계시록을 듣고 예수를 발견하고 운 것입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절대 이단 사설에 휩쓸리지 않아요. 제가 하도 이단들을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단들이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서 니들이 이단이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맞구나 내가 그러는데, 걔네들이 자꾸 저한테 이단이라 그래요. 아니요,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결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다 사기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의 드라마로 각색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텅 비어있는 한번 무대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이렇게 디자인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그 무대에 등장인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텅 빈 무대에다가.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역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짐승들, 그 위에 없죠? 등장인물이에요. 그럼 무대 세트를 세워야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무대 배경은 어때요? 간단합니다. 홍수로 창일한 바다와 커다란 나무 방주 딱 2개예요. 그죠? 물 위에 방주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대 세트입니다. 아주 간단한 무대 장치죠. 그렇게 간단한 무대 장치와 등장인물에 심오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등장인물들과 무대 장치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주제를 찾아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무대 장치인 그 홍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찾아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물, 홍수, 바다 이건 다 뭘 상징하는 거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저주, 심판, 죽음, 어두움 이런 걸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몇 군데 찾아드릴게요. 이사야서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을 요동하는 바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시편 32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서 홍수는 심판이죠. 그죠? 심판이 임할지라도 그 심판이 저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물, 바다, 홍수는 죄악된 세상과 그 죄악된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물, 홍수, 풍랑에 빠지면 모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그 홍수, 거기 빠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식하는 것들이 거기 빠져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8명 빼고 다 죽었어요.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온 땅에 창일한 홍수는 바로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가, 저주가 막 쏟아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것이 다 그 저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어떤 선택된 무리가 안 받아요. 어떻게 안 받냐면 방주라는 거에 갇혀서 그 방주가 저주를 받아 죽고 그 안에 있는 선택된 자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무대 장치인 방주가 뭘 상징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방주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테바는 사실 직육면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처럼 그렇게 뭐 무슨 에반 올마이티인가요? 뭐 그런 영화에 보면 이렇게 큰 배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그때 테바 방주는 그냥 직육면체였어요. 그렇게 조선 기술이 별로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 모양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직육면체 테바예요. 우리 강 집사님 뭐 노아의 방주 옆에 사신다 그러는데 그런 방주 모양 아니에요. 원래가요. 직육면체 테바예요. 이 방주는 길이 135m, 폭 22m, 높이 13m의 직육면체 상자예요. 그 구약에는요, 그 테바, 방주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또 나와요.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 상자, 여기서 그 상자가 테바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과 나무진이 칠해지는데 그 테바에도 역청과 나무진이 칠해지죠. 그리고 그 테바가 어떤 모두 다 죽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왜 히브리 남자애는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모두 다 죽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자가 테바 위에 담겨서 그 존재만 살아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요렇게 이제 이게 성경의 점진적 기술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점층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 테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 빠져 죽어야 할 그런 존재들 중에 하나가 테바, 방주 위에 담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빠져 죽어야 할 물 위를 둥둥 떠서 저주의 물 위를 둥둥 떠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에서 한 번 더 이제 반복이 돼요. 그 테바가
이제 사람으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에 죽어야 할 세상 인물들을 상징하는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었죠. 근데 다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어떤 민족이 거기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in Moses,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테바가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노아의 방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누구를 설명하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다 빠져 죽어야 할 누군가를, 어떤 무리를 방주와 테바가 담아서 살려낸 그 사건이 어떤 인물 속에 어떤 민족이 들어가서 건져지는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출애굽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거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올 건데 나는 그 선지자의 모형이다. 근데 진짜 선지자가 올 건데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능통한 사람들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이가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모형하고 있던 그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모형하고 있던 그 선지자, 이 선지자를 모세가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이 모세 안에 어떤 무리가 담겨서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서 쫙 당겼더니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in Moses, 거기에서 쭉 당겨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거저.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모세 하나를 하나님이 쭉 당겼더니 in Moses,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쭉 끌려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거니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겨 내포적 대신이라 그러죠. 그거를. 예? 내포적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담겨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복음서에서 어떠한 아주 진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확 펼쳐져요. 그게 뭐겠어요? 물이 있고 저주의 풍랑, 거기에 빠지면 다 죽어요. 물이 있는데 다 빠져야 되는데 그 물 위에 빠지지 않는 어떤 이가 서서 걸어오는 장면이 있죠. 네?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멍하실 거예요 진짜?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죠. 그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고 어디서 소설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있죠. 그게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 사건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속에서요.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거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적어도 2만 명 이상, 남자만 5천 명이면 남자라는 것은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인구를 계수할 때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터에 언제든지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정을 남자라고 했어요. 20세에서 60세까지. 그러니까 그 아래 위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여자는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 나왔다는 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나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이면요, 한 직할시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한 직할시 인구가 한 번에 옮겼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 대단한 피난 행렬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시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그랬어요. 왜? 배불리 먹게 해줬거든요. 비록 돼지가 먹는 보리떡이었지만,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 2토막, 그 짠 2토막이었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우리를 이렇게 배불려주고 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준다고 했는데 이가 그이겠구나 하고 막 쫓아와서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의 방법으로 쓰는 게 뭐예요? 일단 열린 예배니 뭐니 만들어갖고 사람들 문턱 낮춰서 많이 모으자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서 복음 전해서 살릴 놈 살리고 나갈 놈 나가게 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런 전략. 만약 예수님은 지금 여기 수만 명이 쫓아와서 왕이 돼주세요 왕이 돼주세요 했을 때 거기서 뭔가를 가르쳐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왜요? 이 세상 것을 바라고 나를 찾는 이는 내 백성 아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고로 나를 찾는구나. 나는 너희에게 그 떡 주러 온 거 아니야. 그리고 도망가신다니까요. 근데 예배당의 문턱을 낮춰서 사람들을 일단 모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낮은 문턱으로 들어온 사람은 평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지옥으로 끌어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끌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2부 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텐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시고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셨대요.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보신 거예요. 보내시고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풍랑이 이는데 밤 4경까지, 그 새벽까지 베테랑 어부들이 계속 노를 저었는데 그대로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냥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건너가라고 그래놓고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죽어라고 놓젓는 걸 예수님이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계셨어요.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서 한번 모형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신 하나님의 현현, 그 현현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앞장서서 가시다가 딱 한 번 뒤로 물러난 적 있죠. 홍해 앞에서. 그리고는 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장서서 갔어요.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목자가 돼서 앞으로 가셨는데 요때 딱 한 번 뒤로 물러나셔서 제자들을 뒤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현현,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빠져서 뭘 했어요? 적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이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뒤로 빠져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여 그 홍해,
그 저주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뒤로 빠지셔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이 이야기가 끝을 맺냐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놀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떡 떼시던 일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 바다 위에서 이 풍랑을,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딛고 걸어오시는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깜짝 놀랬다라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당신을 쫓아오자 이제 산으로 피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 보냈어요. 근데 어디냐면, 어디에서 어디로 보낸 거냐면,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뭐라 그러죠? 빈들이라 그러죠. 빈들. 그 빈들이 헬라어로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는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그 유대 지도를 보면요,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갈릴리 지방이 팔레스타인 맨 북쪽이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이 이렇게 흐르고 밑에 사해가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광야라고 그러고 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가 있고 이게 부서지면서 가나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들, 에레모스, 그 에레모스에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지금 갈릴리와 요단 동편, 에레모스 광야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건너가라 그랬으면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는 거겠어요? 그 바다를. 동에서 서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동편에서 서로 건너가는 거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다시 한번 모형화하여 지금 경험케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에레모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열심히 인간들이 그 풍랑, 이 풍랑의 바다를 지나야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풍랑을 인간들의 힘으로, 그것도 전문가들이에요.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겠는데 하여튼 그 전문가들이 자기의 힘을 다 동원하여 죽어라고, 베테랑 어부들이 죽어라고 노를 저었는데, 그리고 그들은요 이 기상, 갈릴리의 기상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는 원래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리고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언제 풍랑이 일어나고 밤마다 수시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이 어부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건너가라 한 그 밤은 아무리 노를 젓고 거기에 베테랑 어부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배가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새벽까지. 뭐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들의 힘은 무용하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때? 너희들이 해보니까 되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행하게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데 내 육신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선한 행위를 따라주질 않아. 마음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내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고백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제가 이제 미국 돌아가면 로마서 강의를 할 텐데, 바울은요 로마서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왜 계속 이 모양인가를 처절하게 반복하여 고백을 해요. 말년에 쓰신 건데도, 말년에, 대사도의 말년에 저작인데도 도대체 왜 난 아직까지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이며 왜 이렇게 나는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가를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가,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한가를 먼저 깨닫게 돼요. 먼저. 그리고 이 삶 속에 예수가 안 계셨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아닌데요, 내가 뭐 노를 열심히 저어봤더니 계속 잘 가던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풍랑에 폭 빠지고 좀 가는 듯 하다가 폭 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요.
우리가 아닌 것처럼 연극해서 그렇지 우린 계속 빠져요. 예배드리고 나가다도 빠져요. 예배드리러 오다가도 빠지고, 아니 심지어 예배드리는 중간에도 빠져요. 저 강사를 짱돌로 찍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나를 저 인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날 쫓아다녔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곡해를 하시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내려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연성이 그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답이 없다. 상한 심령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령이다 그래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단 한 단어도 허투루 쓰인 단어가 없다 그랬죠. 왜 유령이다 라는 단어가 쓰여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령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에 예수님이 자주 그렇게 잡히던가요? 잘 안 잡히죠. 기도하는데도 안 잡히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주 안 잡혀요. 잡히는 듯해서 확 잡으면 없어지고, 잡히는 듯해서 확 잡으면 침묵하고 계시고, 유령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유령이에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있다 해도 잡으려고 하면 유령처럼 여겨진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대요. 어떻게 공간 이동한 건가요?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가나안에, 약속의 땅에,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에는 무리를 걸으시는 바로 그 예수의 힘,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그분의 긍휼만이 우리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주의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방주이신 예수, 그 퇴바이신 예수, 그 위로 올라타야 돼요. 그분만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바다 위에 예수와 함께 뜰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 풍랑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망했어요. 자식이 속썩여요. 이 풍랑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 그럼 네가 그 풍랑 위에서 발을 딛고 올라설 수 있게 된다니까. 나를 붙들어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여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유령으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가려 보려고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나중에 목매다는 것입니다. 안 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시편이나 뭐 여러 그 서신서나 여러 가지 그 선지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물을, 저주의 물을 밟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이미 구약에 여러 차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그 이야기들이 다 뭐였는 줄 알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성도의 구원의 현실을 그렇게 설명해 줬던 거야 라고 여기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여러분,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 산 꼭대기에서, 그때까지 비가 한 차례도 오지 않았어요. 비도 오지 않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이해했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죠. 미치지 않으면 사람이 산 꼭대기에다가 그렇게 온 식구 다 동원해서 배를 지을 리 없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5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계속 배를 짓고 있어. 한 1, 2년 정도는 글쎄라고 했겠지만 나중에 100년, 120년이 됐을 땐 어땠을까요? 쟤네들은 진짜 바보구나. 좀 미쳤나 봐.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조롱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세상의 조롱을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도 않는 그 땅에서 그 약속만 믿고 바보처럼 가는 거예요. 남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은 온 식구들이 전부 동원돼서 배만 짓고 있으니까 난 과일이나 따먹고 아주 처참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배만 졌으니까 120년 동안. 그리고는 목적이 뭐였냐면 그냥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다른 게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기로 그리로 들어갔어요. 온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비 온다 그러면 120년 동안 설이 한 방울 안 내려도 그래 비는 올 거야 하고 믿고 가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나요? 어떤 언약이 주어졌어요? 노아에게는 비 온다 방주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똑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땐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비가 온다 그래요? 유황불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배만 지은 거예요. 근데 그자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어요. 내가 다시 갈 건데 그때는 유황불비가 내릴 거야. 심판의 불, 그 불이 비처럼 내릴 거야. 노아의 때처럼 내가 임할 거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뭐 하셔야 돼요? 대박! 방주 줘야죠. 어떻게 방주 줘요? 방주를 짓는다는 건 어디 가서 또 노아의 방주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가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로 지어져 가는 그걸 방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 죽는구나. 요거 배워가는 그 길. 그게 방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을 읽으면서 에이 그 무슨 유황불비가 언제 와? 예수님이 언제 와? 우리 며칠 전에 봤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조롱한다 그랬죠? 야 니네 주님이 강림하신 다음에 언제 오시니? 야 세상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 언제 오셔? 조롱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조롱하고 있어요. 노아만 안 그랬다니까요. 1년, 2년, 10년, 120년이 갔는데도 하나님이 붙드니까 그냥 바보처럼 유황불비는 올 거야 하고 묘와 방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언제 이 세상이 심판에 임할까? 아니 이렇게 홍콩이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멋진데 나가면 명품 투성이야. 돈이 넘쳐나.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영원할 거야. 영원하라 홍콩이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방주 짓고 있는 몇 명이 눈에 보여요. 교회 안에. 야 예수 믿으려면 좀 이성적으로 믿어라. 너 너무 맹종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조롱받게 돼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갈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살아나는 것인가? 왜 제가 서두에 노아의 방주가 물에 빠져 죽고 저주의 비를 맞아 물에 빠져 죽고 죽어야 할 자들이 산 거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거 예수님이 요한의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홍해에, 애굽 쪽에서 보면 홍해로 걸어 들어가면 홍해로 빠져 죽는 거예요. 가나안 쪽에서 보면 모세가 새롭게 살아 올라오는 거게 되겠죠. 그죠? 애굽 쪽에서 보면 물에 빠지는데 가나안 쪽에서 보면 새로운 게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면 머리에 물을 뿌리죠. 여기다가 안 뿌려요. 왜? 머리에 물 뿌리는 건 어차피 세크라멘토 모형이니까 여기까지 너는 잠겼다,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가 세례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세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너희들의 죽음이 면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나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라도 연결이 안 되면 이해가 안 가요. 자, 죽어야 할 선원들이 풍랑 위에서 이제 곧 빠져 죽게 돼 있는데 요나라는 한 인물이 물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 빠져 죽어야 할 그들이 살아나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죠. 그 말은 요나의 표적, 요나가 행한 기적밖에 내가 보일 수가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나 안 믿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내가 요나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방법으로, 요나가 스올에 빠졌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빠졌는데 그걸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죽어야 할 너희들이 살 수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러 온 거야. 이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요나가 물에 빠져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스올이 토해내자 죽어야 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다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진짜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하니까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왜? 얼마 있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서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은 지독한 잔인한 야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요, 포로를 끌고 올 때도 예전에 우리 개구리 잡아갖고 뒷다리 꿰던 거 있죠. 그것처럼 사람의 혀를 뽑아서 혀를 쇠꼬챙이로 꽂아 사람들을 줄줄이 끌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요나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얼마 전에 우리 삼촌, 우리 저 조카 혀 꿰뚫려서 끌려가는 거 봤는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 왼수의 나라에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어떤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자가 가서 수호를 경험하고 사흘 밤낮을 있다가 나왔더니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세례를 받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저주의 바다에 예수가 빠져 죽고 노아가 비를 맞아 저주의 바다 위에서 빠져 죽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의 풍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풍랑이 없어요? 다 있어요.
지금 각자가 뭐 작은 고통, 큰 고통, 작은 고난, 큰 고난, 작은 시험, 큰 시험, 다 각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볼 때 다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봐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내 손톱 밑에 가시보다 그의 짐이 무거워 보이지가 않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고난이 제일 커요. 그죠? 내 손톱 밑에 꽂힌 요 가시가 제일 아파요. 저 사람은 지금 바위에 눌리고 있는데 이게 제일 아프다니까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런 풍랑 속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쌍꺼풀 수술 잘못된 것도 그 사람한테는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자살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 근데 괜찮은데,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풍랑에 빠져 있어요. 그럼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에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랑 위를 걷는 자가 됐다면서 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냐고요. 거기에서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지금 풍랑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여러분을 휘두르면 안 돼요. 그때에 그래 풍랑아 왔구나. 예전 같았으면 난 너한테 휘둘렸을 거야. 언제 목마들렀을지 몰라. 나 너무 힘들게 살았다. 인생 참 어렵더라.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는 너 풍랑에게 지지 않는 자로 이미 풍랑 위를 딛고 선 사람이 되었단다. 네가 아무리 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봐라. 나는 섰어 라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게 바로 풍랑 위를 딛고 선, 이 역사 속에서 풍랑 위를 딛고 선 성도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야 도대체 비상구가 없다, 길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경험 자주 하시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내 하늘은 무너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솟아날 바늘구멍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진퇴양난. 예수 믿고도 우울증 걸리고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그냥 나를 아예 그냥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 길이 없어. There's no exit.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나만 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건요, 나만 길이야. 어디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내가, 그게 진리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나만 길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다른 길들을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내 야망, 소원, 희망. 그때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예수라는 그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 그들이 길로 알고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빨리 내려갔다가 추락했다가 예수라는 길 붙들고 올라오라고, 바른 길 찾아 나에게 오라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비상구가 없는, 도대체 길이 없어, 왜 낭떠러지로 계속 밀어?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김맹수 집사님한테 지금 큰 신세를 졌어요. 며칠을 우리 어르신이 저를 그냥 오며 가며 계속 기사 노릇을 해주셔서, 미국에 오시면 제가 이제 기사 노릇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삼남 디모데 선교회인가요?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큰 사업을 하시다가 몇 번을 이렇게 말아 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 집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앉아 계실까요? 구룡사 신도회 회장하고 계시겠죠, 아직도. 에? 그런 일들이 없이 예수라는 길이 우리에게 찾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가치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랑이 나중에 고맙게 여겨져요. 그 풍랑을 통해 내가 예수 안에서 무리를 딛고 선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우세요? 남들도 다 똑같은 고난 속을 통과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러죠. 그게 원어로 뭐냐면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은 없어요. 그게 감당할 만한 시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건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 누구나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전부 그 프로베이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생명나무의 침노로 내가 구원받다는 걸 깨닫고 덩실덩실 춤추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춤추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춤추다가 여러분 정말 나중에 개 같은 꼴 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춤추는 그 춤 멈추시고 마지막에 춤추는 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낮아지세요. 조금 더 겸손해지세요. 조금 더 섬기는 자가 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져주세요. 찍으면 찍히세요. 욕하면 응전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뒤집어 엎어주세요. 그걸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응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중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돼요. 여러분이 응전하여 그를 벌해버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벌할 수 없어요. 절대 사람들하고 응전하지 마세요. 계속 약한 자로 낮아져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높이고 올리시는지 경험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